말씀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 때에 주로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첫 번째 그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특별히 세우신 가정이라고 하는 최소 단위에서 아내와 남편과 아내의 역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섬기며 순종하며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은 두 번째 단락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과 아내에 대한 부분이 빠지고 부모와 자녀와의 문제만 다루게 되면 뭔가 그냥 이것만 다루면 사실 그 연결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세워진 가정의 부모와 자녀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주인과 종에 대해서 마지막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특징을 말씀드리면서 약자에 대한 게 먼저 나온다 그랬습니다. 아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남편이 나오고, 오늘도 자녀에 대한 부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부모가 나오고, 다음 시간에도 종이 먼저 나오고 주인이 먼저 나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약자로서 강한 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약자인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강한 자가 변하지 않더라도 약자로서 해야 될 일을 먼저 말씀하고 있다라는 점이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당시의 모습을 제가 잠깐 썼는데요. 1페이지 끝에서 2페이지 넘어가면 당시 로마 제국의 상황에서 이것은 매우 놀랍고 혁신적인 일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 성인이 되지 못한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2세기, 1세기죠. 예수님 당시에도 아이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일단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일단 병에 많이 걸리고요. 또 아이들이 당시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질병들이 자연스럽게 많았고요. 이 질병이 노출이 됐을 때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여겨왔고, 또 지식적인 부분으로도 그러니까 부모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 때문에도 아이를 온전한 한 사람의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말씀에도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가운데 세워두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글쎄, 우리가 이해하기보다 그때 당시에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 약자입니다. 여자나 남자나 동일하게, 또 종과 주인을 동일하게, 또 부모와 어린아이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인격체로 인정한다라는 것은 당시에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라는 점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또는 이 땅의 질서가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성과 나이, 연령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인격체를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점에서 다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 아이는 아이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말씀하는 거지 지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가 먼저 선 이해를 하고
들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라고 하는 자녀라고 소개되는데, 자녀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점을 강조해요.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설명을 한 것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권면을 하고요. 1절부터 3절은, 마지막 한 절은 부모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권면을 저는 세 가지로 그냥 나누어서 생각을 했어요. 먼저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부분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는 무조건 부모에게 이렇게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막말로 악하고 자녀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요즘 자주 참 등장하는 안타까운 사건처럼 학대한다고 해도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전제가 잘못됐어요. 부모가 어떠한 부모냐가 먼저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부모,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감당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녀들에게 나쁜 일을 시킨다면 그 자녀들은 그것을 순종해야 되느냐, 순종하지 않아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부모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전제로 주어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이라는 말은 그 성경에 복종이라는 말하고 같이 쓰여요. 이 우리나라 말이 달라서 그렇지 순종이라는 말과 복종이라는 단어가 같아요. 어감이 다르죠. 복종은 어쩔 수 없어서 복종하는 느낌이 들고, 순종은 스스로 내가 스스로 낮아진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같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순종하기 싫은데 순종할 수 있어요. 그건 복종이죠. 근데 그거를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복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또는 메시아로 믿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믿으라는 거예요.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세우신 그 통치적인 질서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순종이 부모와 이때 당시에는 훨씬 더 부모의 권위가 있었어요. 거의 절대적인 권위죠. 우리도 오래지 않아도 한 100년 전만 해도요, 이미 예찬이 짝은 다 있었어. 강건이나 은총이 짝이 다 있었다고.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짝이 만들어져 있었다고. 얼굴도 한 번도 못 보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왜냐하면 부모가 결정하면 심지어 결혼도 따라야 됐으니까요. 물론 전제는 나쁜 의도가 아닌 것을 전제로 해요. 나쁜 의도가 아니라 정말 좋은 가정을 세우기 위한 마음으로 좋은 배우자들을 이렇게 연결해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에 자녀들은 그것을 거역할 수 없었어요. 지금은요, 요즘 청년들은 맞선도 안 본다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알아서 만나고 자기들이 사랑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시대가, 그때는 2000년 전에는 부모는 절대 권위가 있어요. 자녀가 성장하기까지 부모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 하지 않고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까지에 해당되는 이야기냐? 부모가 나이가 들고
연약해진 상태일지라도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녀된 도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제가 이 말을 꼭 써놨는데요, 앞으로 점점 더 이 부모의 권위가 사라질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에게 큰 소리 칠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은 신약 시대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지금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설명하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계명 말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계명으로서의 첫 번째가 부모에게 공경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 당시가 아니라 훨씬 이전에, 몇 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듯 자녀들도 다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만 해요.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모습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공경하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명예롭게 여기다 또는 가장 가치 있게 여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라는 얘기예요. 먼저 하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아니라 이것을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참고로 레위기 19장 3절에는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부모가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부모가 우리를 태어나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의미에서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의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라고 요청합니다. 가족 제도가 존속하는 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말씀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한 강조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부모를 경외하라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세 번째 이유가 약속인데요, 이 약속은 구약의 약속이에요. 예수님 당시 훨씬 이전 출애굽과 관련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약속입니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는 약속이 담긴, 그러니까 축복이 담긴 약속이에요. 이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단어입니다. 장수라는 말은 오래 산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내일 새벽 예배 말씀이 지혜로운 자는 장수하고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단명해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이고 이 말씀이 또 여기서 이 말씀과 같네 라고 하면서 도움이 됐어요. 찾아보니까 이 장수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정해진 수명을 연장시키다예요. 더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이 땅의 삶의 시간이죠. 근데 이 시간을 하나님이 늘리신다는 거예요. 늘리셔서 그 시간만큼을 더 살게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이 하나님이 늘어난 시간만큼 그냥 늘어난 시간만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마치 산성과 같이, 내일 말씀이 산성과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과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장수가 보통 장수마을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영향이 없지 않아요. 자연적인 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뭐 약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이 없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 땅의 삶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 잘 모르죠. 모르죠. 이거 알면은 확실히 다를 텐데 그러지 않을까요? 확실히 다르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이 뭐 좋을 수도 있겠고 좋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의미 있게 살아가긴 할 거예요. 만약에 남은 시간이 작다, 남은 시간이 짧다라고 하면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후회로 남기지 않을 시간들을 살아야 되니까 또 소중하기도 할 거고요. 또 만 40년, 50년, 60년 남았다 그러면 난 60년이나 남았으니까 라고 하며 또 허송세월을 보낼 수 있어서 또 그런 부분이 또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장수라고 지금 소개되고 있는 이 말은 원래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이 시간을 늘리셨다는 거예요. 늘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만이 아니라 건강하게 잘 되게 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과 더불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제 부모들에게 하신 말씀은 한 절이에요. 한 절. 그 한 절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로마 세계에서는 질병이나 고통이나 자연재해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때, 내가 이러한 그 고통을 겪게 될 때 이것을 진노의 신에 의한 심판으로 여겨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에게 섭섭하게 한 게 있나? 내가 신에게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9,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기서 성내다라는 말이 노엽게라고 하는 단어예요. 화내다는 거예요. 분노하다라는 건데, 자녀는 분노의 대상이 아니에요. 화풀이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하죠. 이제 분노하다는 얘기는 말씀드렸던 자기의 소유로 여기거나 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자녀를 키우려고 할 때 나오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야 돼, 너는 내 말을 무조건 들어야 돼라고 할 때에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니까 내 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 안에서 자라야 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그래서 내가 화풀이하듯이 자녀에게 분노하는 경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분노한다 또는 화를 낸다라고 해서 이 분노 조절 장애, 요즘 말하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화를 잘 내는 사람, 쉽게 분노하는 사람이요, 이런 경우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있대요.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찾아봤어요. 첫째는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이해심이 매우 부족하대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느냐고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느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이해력이 상당히 적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심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말을 자꾸 들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 이야기예요.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게 아니라 주로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이지 않대요. 그러니까 규칙적이지 않다 보니까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규칙도 없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매일매일 바뀌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존심이 강하고 권위적이래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허용할 수 없고, 그러니까 자존심이 너무 강하고 권위적이에요. 소리를 지른다든지 또는 자기보다 못하는 경우는 억압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분노가 강하답니다. 마지막은 남의 탓을 많이 한대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문제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자신은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주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일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나를 한번 돌아보라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누군가를 만날 때 이런 부분이 있다면 조금 주의하자는 얘기예요. 주의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도 있고 또 도움을 줄 수 있거든 도움을 줘야겠죠. 어쨌든 옆에 있다면 힘들지 않을까요? 조절이 안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조그만한 기분 상하는 일이 있어도 막 화를 내고 막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부모라면 이건 정말 감당이 안 되죠. 자녀들은 순종해야 되는데 이건 순종의 정도가 지나쳐서 부모라고 할 수 없는 이 극단적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가 단순히 화내지 말라 정도가 아니에요. 자녀를 내 소유인 것처럼, 그러니까 내 말은 절대적으로 들어야 되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하나를 지금 부정적인 의미에서 부모에게 강조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자녀들에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가 연결된 말씀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돼 있어요. 이 단어들이,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이데이아인데 파이디온이라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파이디온이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파이데이아라고 하면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아이들의 눈높이가 달라지잖아요. 3살일 때, 5살일 때, 7살일 때, 10살일 때 똑같지 않잖아요. 그 눈높이에, 우리는 보통 눈높이에 맞추고 살아요. 아이들하고 눈높이를 맞추고 살지 않아요? 아이들이 어리면 나도 어린애가 되고, 놀아주고 하다 보면 어린애 눈높이에서 교육을 하죠. 마치 아이들을 어른 취급하면서 교육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기다려주라는 얘기죠.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계속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치고 들어주고, 이것이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됐고요. 두 번째, 훈계로 양육하라는 훈계라는 단어가 이것도 비슷한데 좋은 자의 관점에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람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아내가 운전을 배울 때 남편이 운전 연습을 시켜주기가 어렵대요. 대부분이. 박은정 집사님은 이경수 성도님한테 운전 배우셨어요? 배울만 하시던가요? 근데 어떻게 배우셨어요? 그거 배우다 이혼한대요. 그거 배우다가 운전 연수하다가 이혼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왜냐하면 이건 정말 위험한 거잖아요. 정말 목숨을 걸고 옆에 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연수용 차는 양쪽에 브레이크가 있어요. 아시죠? 연수용 차는 그러니까 운전 보조석에도 브레이크가 있어요. 같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내가 밟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일반 승용차는 운전석에만 있으니까 운전자에 따라서 내가 죽고 사는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확실히 차가 좋아져서 편해지고 해서 그냥 클러치도 없고 그냥 엑셀만 밟으면 가고 브레이크만 밟으면 서고 하니까 그것만 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 보여요. 발이 이렇게 한쪽 밟고 하는 거 안 보이니까 이렇게 쳐다본다고요. 내가 똑바로 밟나 이렇게 밑에를 쳐다보면서 밟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안 보이는데 걱정이 되는데요. 칸칸이 놓여진 게 아니어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밟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막 놀래가지고 막 소리를 치고 막 이러면 왜 소리 치냐고.
그럼 소리 안 치게 생겼냐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쉽지 않아서 운전은 연수하는 걸로, 운전은 돈이 들어도 연수를 받는 걸로. 그래서 하경이도 주연이도 운전할 때 연수 받으라 그랬어요. 금방 하니까 얘네들은 1시간 정도 연수를 너희들이 받아라. 그래야 너희도 편하고, 차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1시간 정도는 너희들이 연수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이제 조금 운전을 연수까지 했다고 이제 면허 따고 와서 저랑 같이 나가재요. 옆에 타면서 운전하는데 말도 못 걸겠고, 이거 뭐 소리 질렀다가는 하여튼 지금도 옆에 타라 그러면 이 겁부터 납니다. 겁부터 나요. 졸 수가 없어요. 걱정이 돼가지고. 시간이 더 지나야겠죠. 한 1년이든 얼마든 시간이 지나서 좀 경험이 많아지면 그때는 안전하겠지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조언자 또는 선생님의 관점에서, 부모가 선생님의 관점에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가깝게는 부모니까 늘 같이 있는 부모로서 아이의 관점에서 아이를 키우고, 또 선생님의 관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의 관점에서 아이들을 보고 가르치라는 내용이 이 교훈과 흉계로 양육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저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해줄 수 있는 말들이 어떤 때는 제한적이에요.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누적이 돼 와서 그렇대요. 나를 가르친 분이도 그랬고, 부모님도 나를 가르칠 때 그랬기 때문에 나도 그런 부분이 미숙하죠.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되면 그 다음 자녀들의 세대에는 더 준비가 잘 되겠죠. 그래서 일단 기준이 되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법이나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다만 아이들이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그 어린이의 관점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조언하는 좋은 자의 입장에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듣고 나니까 부모의 역할이 너무 크다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같이 맞벌이를 하거나 또 자녀들을 이렇게 자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더더욱 어렵겠다. 특히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기가 점점 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것이 지속됐을 때 나중에 자녀들이 안 믿으면 어떡해요? 자녀들이 큰 상태에서 믿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의 결단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결단 아닌 결단도 각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세상적인 방법이나 또 노력 없이 키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격체로 인정해주고 자녀의 눈높이에서 끊임없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마음과, 그건 부모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또는 선생님의 관점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일을 부모가 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지금 모이신 분들은 다 성인이라 좀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이제 앞으로 가정을 꾸릴 우리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새겨 듣고 잘 놀아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또 아이들을 말씀으로 또는 아이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일, 선생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것을 부모에게 주신 권면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